저 깊은 바다보다 깊은 우리에게 보이시 그 넓은 주의 사랑 모든 상처 어루만지시는 그 사랑 우리 찬양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담보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세상 모든 영광보다 귀한 그 사랑 앞에 경배하네. 주 우리에게 주신 한량 없으신 사랑 모든 시련 가운데 그 사랑 우리 찬양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담보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주의 놀라운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담보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 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이사야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을 이리 한 번 더 아침이 밝아올 때에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을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그 이름 향하고 영원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새날이 밝아올 때에 새날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새날이 밝아올 때에 새날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그 이름 주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 오직 주의 이름만을
주 이름 높이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령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령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박수와 영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하십니까? 아멘 아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앞뒤 좌우분들, 또 특별히 옆에 앉아있는 분들에게 좀 축복하면서 좀 찬양했으면 좋겠거든요. 이렇게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도 격려하고 응원하고 축복했지만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마음껏 축복하시면서 정말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아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이 찬양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손을 뻗어도 좋고요, 아니면 손을 한번 꽉 잡아줘도 좋을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들은 손을 한번 꽉 잡아주시고.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영혼도에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도에 너의 영혼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같은 제사장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됐어. 너의 영혼 우리 볼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너의 영혼 통해 그냥 왕만 듯이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그냥 왕만 듯이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간증과 특송 신청을 이렇게 받았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재은 성도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었습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것은 간증만 할게요가 아니라 목사님 찬양도 같이 하면 안 됩니까? 하세요. 신청 아무도 안 했으니까 혼자 다 하세요. 리사이틀 하세요 했습니다. 자 우리 잠시만 아직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아까부터 왜 이렇게 자꾸 협조를 안 해줍니까 저한테?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간증과 특성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텐데 우리 재은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이루셨는지 귀 기울여 들으시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진짜 재은 성도 나올 텐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안 떨릴 줄 알았는데 막상 서니까 떨립니다. 수요 모임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책상을 붙여 서로 마주보며 교리를 배우는 시간이 그날따라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살아가는 이 삶이 새삼스레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목사님께서 재은 성도도 따로 시간을 내어 교제를 해보면 어떠냐는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흔쾌히 좋습니다라고 대답을 했고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후에 소요리 문답을 다시 복습해 보기로 했습니다. 또 그러던 어느 날 입사 동기 동생이랑 차를 타고 가던 중에 언니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야? 진짜 하나님이 죽으신 거야? 라는 질문을 해왔습니다. 저는 놀랬습니다. 절대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었을 것 같던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나오다니요. 어릴 적 잠깐 다녔던 교회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심기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열심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함께 만나는 시간이 있었고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를 짚어주시며
그것은 죄와 사망의 문제 때문이며 성경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고 눈높이에 맞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동생은 자신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평소 언행을 생각하면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여전히 사람에 대한 편견이 내 안에 남아있다는 것이 발견되었고 그런 마음을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순간을 위해 말씀과 교리를 제대로 배워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복음의 전달자로서 더욱 사려 깊은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상대방의 수준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진심이 과연 예수님의 성품일까? 몸에 좋다고 갓난아기에게 한약을 데려 먹이려고 했던 무지한 열심이 있었던 것을 반성했습니다. 그 후에도 한 단어 한 단어 배우면서 직장에서 만난 동생들에게 교리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열매는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담대히 말했습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함께 매주 만나서 식사도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주님은 저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스스로도 눈치채지 못했던 저의 영적 상태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말씀을 듣는 자리를 지키는 일이 이제는 몸에 익은 일상의 루틴처럼 되어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기력 속에 있지 말고 믿음으로 더욱 전진하라는 주님의 음성인 것만 같았습니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리고 말씀의 위로와 견책으로 공동체의 사랑과 엄중한 가르침을 통해 세밀하게 저를 빚으시고 인도해 오신 지난 시간들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배우면서 더욱 구체적으로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무기력의 원인이 자책이라는 교만 때문이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섬기던 가정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됨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내가 오히려 복음의 걸림돌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은 아닌가라는 자책이 제 안에 남아있던 것을 주님은 이미 다 아셨습니다. 오히려 나의 양심을 번호하려 비판의 날을 세우려고 나서 죄책감을 느꼈던 것도 이미 다 아셨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미와 아직의 사이를 살아가는 동안 고난과 시험이 있지만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주님 말씀 붙잡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가르침인 것만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호흡이 끊어지고 심장이 멈추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죽음은 생명이고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말합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은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고 그분의 완전한 선이 내 인생에 물밀듯 밀려 들어오는 것이라는 목사님의 설명에 말할 수 없는 감사와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복음을 처음 듣는 것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너무 기뻤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저에게 알게 하고 싶으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우리는 절대 고난으로 망가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나의 실수나 실패도 하나님께는 실수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 구하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인생보다 더 큰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알아가고 삶으로 경험하고 예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죄인 구하러 오신 예수님, 죄인이 여기 있사오니 나의 의가 되어 주시고 나의 생명 되어 주시고 주인 되어 주셔서 저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공동체에 속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이 찬양으로 감사와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다시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나를 지으시고 부르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간증, 귀한 찬양 해주시는 재은성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걸어온 길 영상으로 함께 보면서 우리가 2024년을 함께 마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불 좀 꺼주시겠어요?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 내 아버지 어른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그 이름들 나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10초부터는 같이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예수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 영상으로 보니까 어떠세요? 그렇죠? 한 해가 이렇게 참 풍성하게 복되게 귀하게 지나갔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진짜 은혜의 걸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제 새해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자, 2024년 첫 번째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기도하며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함께 걷는 교회 가운데 주셨습니다.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기초가 있습니다. 건물을 세울 때도 기초가 필요하고, 공부를 하려고 해도 기초가 필요합니다. 운동을 할 때도 기초가 필요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과 교회에 있어서도 기초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과 교회의 기초가 무엇일까?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바울의 이 편지를 받은 당시 고린도 교회는 모든 교회가 그렇듯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지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이때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건물이 흔들려요. 멀쩡한 건물이 흔들립니다. 뭐 때문일까요? 기초 때문입니다. 그죠?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잘 되지 않고 흔들려요. 뭐 때문이죠? 기초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면 다른 데서 문제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초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회복하면 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신앙이 흔들리는 분이 계시다면 권면합니다. 기초를 회복하십시오.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 함께 걷는 교회도 언젠가 흔들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흔들릴 때가 찾아옵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뭘 하면 되느냐? 다른 거 할 필요 없이요. 기초를 회복하면 됩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2024년에는 우리 신앙의 기초가 더 견고하고 풍성해져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가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신앙의 기초, 믿음, 소망, 사랑이 회복될 수 있을까? 먼저 첫째는 믿음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더 잘 믿겠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잘 믿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믿음이 생기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요, 내 노력이나 내 열심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거나 내가 증폭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믿음은 어떻게 회복되는가? 성경은 딱 하나 말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읽어야 하고요,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을 때도요,
저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고 정보가 없으면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사람을 믿을 때도 저 사람을 모르면 믿을 수 없다고요. 하나님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모른다면 그 하나님을 어떤 수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믿어진다? 둘 중에 하나죠. 거짓말을 하고 있던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믿고 있다고.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저는요, 불신자나 초신자를 만나면 무조건 믿으세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라고 해서 믿을 수 있으면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믿으라는 말 대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알려주고요, 복음을 설명해줘요. 왜? 그렇게 해야, 그렇게 들어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유가 있겠죠. 이거 왜 주셨을까요? 보고 뭐 하라고요? 믿으라고요. 성경 왜 주셨다고요? 이거 보고 믿으라고요. 그냥 주신 게 아니라고요. 이거 보고 믿으라고. 너희들이 확실히 보고 날 믿어라. 그래서 이 성경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아니, 제대로 한번 믿어보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을 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어도 잘 모르겠다면 배우시기 바랍니다. 주일에도 배우고요, 수요일에도 나와서 배우시고요. 그거로도 부족하다 그러면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알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한 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는 소망의 회복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회복은 말씀으로 된다 했어요. 그럼 우리의 소망의 회복은 뭘로 되느냐? 자, 우리가 멋진 미래를 꿈꾸고 계획하면 우리 소망이 회복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소망도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이 회복되려면 내 삶을 내가 계획하고 정돈하고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스스로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회복되려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걸 한 단어로 하면 기도라고 해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없던 소망이 회복이 되고 멀리 있던 소망이 가까이 내 손에 잡히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4년에는요,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뜨거워지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맛을 아는 교회가 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며 기도 응답의 기쁨을 받아 누리는 그런 교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걷는 교회는 내년부터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매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앞에 뭐가 붙었어요? 특별 새벽 기도회. 제가 집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실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이름을 붙이기가 민망합니다. 왜 민망할까요? 특별 새벽 기도회는 매일 새벽 기도회 하는 교회가 좀 특별하게 한번 모여보자 했을 때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는 새벽에 모이질 않으니까 특별을 붙이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하지만 특심으로, 특별한 마음으로 우리가 시간을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한번 기도해보자. 그렇게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1년에 2번 합니다. 2번.
고난주간 특세, 그다음에 추수감사 특세 일주일씩 딱 2번 하니까요. 여러분 마음 모아서 2024년에 우리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해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 소망이 우리 손에 잡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소망이 회복되는 2024년 한 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는 사랑의 회복이에요. 자, 믿음은 뭘로 회복한다? 말씀으로. 소망은 뭘로 회복한다? 기도로. 자, 이번에는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자, 사랑이 회복되려면 뭐가 필요한가? 여러분 딴 게 없고요. 사랑이 회복되려면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사랑을 많이 받는 게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방법은 앞서 말했던 2가지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가 내 삶에 있으면 사랑은 자동으로 차오르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요, 사랑이 내가 오라고 하지 않아도 사랑이 와서 나를 채운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널 사랑한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을 채우면 우리는 매번 하나님께 듣는 소리가 뭔 거예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 좀 무색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고요. 이 사람은 분명히 사랑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간증했던 재은 성도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나 봐. 다른 사람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 사랑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같다고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제가 군대 갔을 때 기다려줬어요. 저는 공군을 다녀왔습니다. 공군은 저 때 당시에는 2년 6개월을 군 생활을 했어요. 2년 6개월. 그러니까 2년 6개월을 기다려준 거예요. 근데 제대하고 나서요, 제가 또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라의 부르심을 받아서 군대 갔다 왔잖아요. 이제 나라가 이제 됐다 가라 했어요. 나왔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 방글라데시로 1년을 또 갑니다. 그러니까 3년, 4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전도사님이 저를 거의 생과부가 되어서 기다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떨어져 지내면서요, 사랑을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어떻게 사랑을 확인했냐? 2가지였어요. 편지와 전화. 편지와 전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랑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편지와 전화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도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편지가 뭡니까?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편지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전화는 뭘까요? 기도잖아요. 대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받아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없이 왜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지?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면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되고요,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사랑이 회복이 되면요,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차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이게 어떻게든 흘러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회복되면 이게 돼요. 뭐냐? 전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면 뭐가 되냐? 그냥 되게 행복하고 좋아지냐? 물론 행복하고 좋아지죠. 그런데 분명한 열매와 결과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을 채우면 반드시 그 열매는 전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도는 누가 하는 거냐면 외향형의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MBTI E 성향이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I 성향은 전도 못하고 E 성향만 아니요. 전도는 누가 하냐?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왕년에 하나님 사랑 받았던 사람 말고 지금 오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경험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전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도도요, 우리 아까 오전에 죄송합니다. 어제 2023년 마지막 날 우리 들었던 설교가 뭐였습니까? 제사장 되자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제사장, 그리스도 일꾼 되자. 근데 여러분, 그거 내 힘으로 할 수 있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할 수 없어요.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는데, 그래서 사랑도 없는데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게 전도인 거예요.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2024년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에 또 하나 새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 주일이에요. 전도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전도 축제를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안 좋아할까요? 왜 별로 안 좋아할까요, 그거를? 네, 이게 보니까요, 전도 주일이 있잖아요, 교회에.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전도는 언제 하는 거다? 전도 주일에. 왜 모른 척 하세요? 그렇게 다 해오시지 않았나요? 전도 주일이 있으면 다 이렇게 생각해요. 전도는 전도 주일에 하는 거지. 저 이번 주에 전도하려고. 무슨 소리야? 전도 주일이 앞으로 2달 남았는데 그때 해야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그런 소견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 전도는 그냥 매번 그냥 주어질 대로 그냥 뭐 무시로 하는 게 전도지, 뭐 전도 주일 따로 만드냐, 그게 제 소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개척을 하고 전도 주일 없이 이제 한 4년 정도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함께 걷는 교회가. 그죠? 근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게 맹점이 또 있는 거예요. 뭐냐면 전도 주일이 없으니까 아예 전도를 안 하네. 전도 주일이 있으면 그래도 전도 주일에는 그래도 전도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전도 주일도 없으니까 전도를 아예 안 합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는 좀 마음을 먹어 전도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다 함께 전도주일로 영혼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걸 기억하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안 할 수도 있어요. 할 건데 안 할 수도 있다고요. 저는 만약에 우리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어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저는 이거 못해요. 왜냐하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억지로 전도하는 거 진짜 많이 봤거든요. 억지로 전도하는 거. 억지로 전도하면 나도 힘들고 또 누구도 힘들까요? 그 억지로 와줘야 되는 그 사람도 힘들고. 저는 어떨까요? 앞에 서 있는 저는 어떨까요? 민망하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면 민망하고 서로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전도해야 하지만 그 전도가 그냥 여러분 빈자리 채우기 위한, 나 요번에 한 명 못 데려가면 다른 사람들은 분명 다 데려올 건데 창피해서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하는 거 말고요. 진짜 말씀과 기도로 회복돼서 이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사랑이 가만히 있질 못해서 저 영혼을 내가 섬기지 못하면, 저 영혼을 주님 앞에 데려오지 못하면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전도가 아니라면 여러분, 전도 축제 안 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 축제가 가을이에요. 가을 때까지 우리 뭘 하면 되냐면
추수의 계절 아닙니까? 그때까지 우린 뭐 하면 될까요? 뭘 섬겨요? 잘 살고 잘 섬기고, 더 중요한 거, 오늘 말씀을 좀 적용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가을까지 그럼 우린 뭘 하면 될까? 오늘 제가 설교를 잘했나 보네요. 자, 끝내겠습니다. 예, 결론이 나왔어요. 자, 가을까지 뭐 하면 된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회복돼야 돼요. 그죠? 말씀, 기도, 사랑. 그죠? 믿음, 소망, 사랑. 자, 따라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자, 그럼 제가 믿음 하면 딱 나와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 전도. 그렇죠? 맞습니다. 한 번 더요. 믿음, 소망. 집에 안 갈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요. 믿음, 소망, 사랑.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 기억하시고 2024년 정말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3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2024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믿음, 소망, 사랑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기도, 전도 충만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전도하여 영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 큰 기쁨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이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님의 자녀, 주의 백성 그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